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요, 우리가 조금 뭔가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 많이 이렇게 부르는 그리고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주일 설교에서도 시편 23편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껴두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편 23편은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딱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쉴만한 물가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잡지상도 있고, 그래서 고진감래처럼요, 고통 어려운 거 지나가면 복이 오는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또 묵상하기도 하고 주일 설교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정말 바로 이것을 고백한 다윗의 삶은 그랬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상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면요,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별로 편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평생이요. 그래서 이 23편을 사실은 이제 구약학자들은요, 저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만, 제가 학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만, 어느 쪽에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고백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말년하면 노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다 이룬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시골 출신이었고 목동 출신이었고 뭐 조금 성공하는 것 같더니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 반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황무지를 떠돌아야 되는, 우리 표현으로는 산적 도적 집단이 딱 된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올라와서 왕까지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얘 편안할 것 같은데 그가 한 번도 편한 적은 없어요. 중간에 계속해서 문제 일어나고 자기의 어떤 실수로 인한 어려움들도 겪고, 그래서 노년이 되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들을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아들들끼리 그 계승 전쟁 있잖아요. 누가 왕이 될 거냐 갖고 막 물고 뜯어지고 싸우고, 또 형제간에 근친상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뭐 보복해서 형제가 형제를 뭐 죽이고 싸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곤궁한 삶을 살았던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어떤 일생을 보고 나면 23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다윗의 일생을 조금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외우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이 1절 2절이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3절부터 사실 5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이 경험했던 푸른 풀밭이었고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번 잘 보시면요, 정말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내가 뭔가를 성공하고 뭐가 넉넉한 그 수확을 거두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그 3절, 4절, 5절에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죠. 가장 초점은 어디냐면요,
5절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잔치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쉴만한 물가이기도 한데요. 잔치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탁이잖아요. 잔치에서 막 기쁜 일이 생겨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근동 지역에서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식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뭔가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애매하고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차 한잔 나눕시다. 그럼 이게 사실은 뭐 차 마시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좀 뭐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잘 되면 우리 뭐라 얘기합니까? 딱 자리에 일어서면서 다음엔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그 얘기 뭐예요? 그럼 우리 거의 우리 가족처럼 지내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 가족을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식구라는 말이 먹는 입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거 먹는. 다시 말해서 식사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동양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사람은 더 심합니다. 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원수들이 나를 위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나누면서 막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면 잔치상이라고 해요. 뭐냐면 기쁨이 있는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절들이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죠. 왜 잔치였냐면 그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사실 이게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옮기면서 한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길로 가는 거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위드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보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이기는데 내가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셨음을 보여준다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4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 안에서 자기는 힘을 얻고 그 한계들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를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제 말씀 나누셨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길들을 새롭게 보는 그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 신비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신비가 곧 은총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가면요 어떤 것이냐면 이 과정들이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한계마다 두려움마다 문제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뭐냐면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도 몇 군데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갑자기 도망갑니다. 또 자기 고향으로 갔더니 막 고향이 난리가 났어요. 쉽게 말하면 정치 보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도 있을 수 없으니까 심지어 제사장 가족마저도 몰살을 당할 정도로 혹독한 탄압을 받습니다.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니까 다윗이 황무지로 도망가서 이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린 표현으로는 동굴입니다만 그 당시에 정확한 표현은요,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모여 있는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지형에서 그게 동굴이거든요. 거기에 딱 동굴로 돌아가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금 못 내고 죄 짓고 그리고 빚졌던 사람들, 갚을 방법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몇 사람 보입니까? 400명이 보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황무지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400명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요, 가볍게 다녀야 되는데 다윗은 오는 사람은요 다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겼던 다윗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400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뭘 하면 쉽냐면요, 약탈하면 돼요. 도적질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과 나발 사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는요 그 속에서도 합법적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 그래서 그들도 돕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또 나오죠. 이 400명이나 이끌고 다니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최정예의 병을 보내서 다윗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동굴로 혼자 숨어야 될 정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도 사울은요 다윗만 추적합니다. 그래서 딱 밤이 되니까 공격을 못하고 이 아침까지 둡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로 사울이 들어와서 이 화장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숨어있던 부하가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무런 경호 인력도 없으니 지금 우리가 암살합시다. 근데 다윗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것도 2번이나 살려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느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걸음을 돌이켜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길들을 돌이킵니다. 쉽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경내로 쳐들어옵니다. 너무 깊숙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포위가 풀린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 이후에 다윗이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딱 소문 들으니까 이 그일라라는 성읍이 포위가 됐어요. 블레셋한테요. 그런데 사울은요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 성읍을 가서 돕습니다. 구원해 줬어요. 근데 거기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딱 구원해 줬는데요, 구해 줬는데 이 사울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 듣고 다시 오는 소리를 듣고 그 주민들이 배반을 합니다. 부하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우리가 좀 어떻게 해버리고 여기서 양식 탁 약탈해가지고 도망갑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전략이나 모든 게 다 노출됐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자기가 예전에 그토록 괴롭혔던 블레셋에 가서 지금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유대를 공격하라는 그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자기 배반했던 사람들 막 복수하고 이것이 아니라 아주 몰래 아주 정말 교묘하게 블레셋을 약탈에다가 오히려 유대를 도와주는 목숨 걸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참 놀라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유대 사람들이요, 그 동족인 지파들이요, 우리에게 사울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필요한데 누가 지도자 세울까? 누가 딱 얘기하는 거죠. 그때 자기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다윗이 와서 우리 구해줬다. 그리고 그렇게 배반했는데도 블레셋 군인의 옷을 입었으면서도 우리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을 약탈해서 우리를 도와준 그 다윗이 있지 않냐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하지 아니하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게 정말 승승장구하는 발걸음을 가죠.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신비의 은총입니다. 우리들의 어려움, 우리들의 갈등과 고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갈등됐을까요? 얼마나 부하들은 툴툴대고 얼마나 불평했을까요? 우리 대장 바보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왜 우리 대장의 저 고집 때문에 우리는 고생해야 돼? 하면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물론 추정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그때는 고통스러웠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의 기쁨의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쉴만한 물가고 우리의 푸른 초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나도 가겠다. 세상이 가는 조금 쉬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좁은 길 가겠다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시편 23편을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고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워 보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들 상황이 이거 쉽지 않잖아요.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영업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서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말 이웃을 돕고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어루만져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걷는 그 아픈 그 길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서 주님의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고된 길, 좁은 길, 외롭지만 힘들지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총의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